예수님 그의 인생 기억할 때 자기 못 버려 죽으신 주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 나의 죄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네.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아멘. 감사드리니 주의 친구는 위급한 때 낫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친구네. 우리 친구 되신 주님이 우리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에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한 번 더 이제는 높은 곳에 앉으신
이제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찬양합시다.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앞에서 모두 함께 찬양하세. 자, 다시 한 번 더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앞에서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자, 선포합시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자, 여러분만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영광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앞에서 모두 함께 찬양하세. 자,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우리 부활절이잖아요, 그죠? 영광에 손 치면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아멘. 주님 찬양하세. 주의 앞에서 모두 함께 찬양하세. 자,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자,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영광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아멘. 주의 앞에서 모두 함께 찬양하세. 자,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은희가 부릅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믿으십니까? 자, 우리 영석이 부릅니다. 예수 어둠 속에. 자, 우리 신주가 부릅니다. 우리. 자, 우리 유리가 부릅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아멘. 믿으십니까? 자, 우리 마지막으로 목사님 선포하십니다. 부주금에서 자, 마지막으로 십사님 선포합니다. 주를 믿네. 자, 다같이 선포합니다. 예수님 우리 소망이 되십니다.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보좌. 주는 나의 영원한 소망. 자, 우리 공부 그러면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나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자,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선포합시다. 주님만이 내 삶 소망 되십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안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구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구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선포합시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아멘.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는 내 하나님,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옵소서. 주님 부활하신 우리도 부활한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저희가 다 같이 모여서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누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비록 저희가 이렇게 소수가 모여서 이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나 저희와 함께 기뻐하는 많은 자들이 구름과 같이 저희 뒤에 가려져 있는 것을 저희가 오늘 아침에 느끼고 그리고 생각하고 저희가 더욱더 다짐하고 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비록 저희가 지금 앞에 보여지는 것은 적은 인원이지만 저희 뒤에 가려져 있는 수많은 무리들이 저희와 언젠가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부활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를 부활시키시며 저희의 생각을 부활시키며 저희의 마음을 부활시키며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저희 가운데 온전히 부활시키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함께 주님과 살았사오니 이제 저희가 갖고 죽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아집과 저희가 갖고 있는 못된 습관들과 저희가 갖고 있는 저희가 정말 죽어져야 하는 많은 고집들을 이 시간 내려놓으니 주님, 그것들을 죽여주시고 저희가 살아야 할 것들을 이 시간에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부활이 무엇입니까? 정말 부활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다시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정말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드러나는 그 부활, 진정한 부활이 저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생각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온전히 준비하는 이 시간 가운데 그 말씀을 받아 저희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생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찬을 준비했습니다. 그 성찬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의 뜻을, 주님의 생각을, 주님의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시간 오늘 이후에 오늘 오후의 모든 순서들도 주님께서 온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 위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의 뜻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뜻으로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올바로 서게 함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겸허히 겸손히 온전한 예배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오늘은 광고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광고할 이야기는요, 첫 번째,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지금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느낀 생각이 참 감사하다. 우리 곁에 여러분들이 있어주니까 너무 감사하다. 저와 함께하는 원장님이 그 사건을 접하고 아이한테 달려가서 바로 아이를 안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사라져서 고맙다. 자, 그게 무슨 뜻이냐면, 다시 한 번 더 그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저희 옆에서 함께 숨쉬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소중함을 느끼는 거죠. 매일매일 보는 건 아니지만 제가 매주 보고 있는 저희 사람들을 감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살아줘서 고마워. 살아줘서 고마워. 예, 정말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저희가 정말 큰 기쁨인 것 같습니다. 서로에게. 그죠? 예, 서로에게 기쁨 인사드립니까? 좀 보세요, 한번. 서로에게 기쁜 자입니까? 예, 얼굴 표정이 그러면 안 되지. 얼굴 환하게. 네. 물론 다른 걸 생각하면 얼굴 펴지지 않지만, 예,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보세요. 얼굴 환해지나요? 여전히 그래. 자, 두 번째 공동 기도 제목과 예배 초소 마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정말 기도해 주세요. 때가 다가왔습니다. 돈 낼 때 다가왔어요. 기도해 주세요. 정말 다른 부분들도 기도해 주셔야 되겠지만 좀 급한 것들이 있는데요. 냉난방 장치하고요. 의자, 기자들을 위해서 또 음향 장치를 넣어서 또 한번 다 같이 또 기도 나중에 하겠습니다. 정말 기도해 주세요. 예. 세 번째입니다. 이번 주는 부활절입니다. 그죠? 예. 부활절은 주님의 승리입니다. 여러분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예배 후에 바로 아이들과 함께 계란 꾸미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그죠? 애들은 지금 몰라요. 그게 뭔지 얘기해도 몰라요. 근데 정작 하면 애들이 너무 좋아하니까요. 예, 물론 그렇게 곧 먹을 건데 그렇게 꾸미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 시원식의 오픈 강의는요. 시원식의 오픈 강의가 아니라 오픈 하우스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오픈 하우스로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준비한 음식인데요. 맛있을 겁니다. 내가 한 거야. 내가 한 거라고. 김정식 표야. 바르게 먹기 뭐야? 바르게 심기라고 몇 번 얘기해. 자, 그래서 대신 좀 같이 동참해 줘야 될 게 밑에가 방음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분명히 기차를 만들 겁니다. 두둥둥둥둥 이렇게. 그래서 아마 지하철이 왔나 이렇게 아랫집에 생각할 텐데 아이들을 조금 잘 함께 좀 돌봐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시원식 목사님이 거리에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이전과 교회 물품 구비를 놓게 기도해 아까 말씀드렸고요. 네, 오늘 점심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메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고기 나베 그리고 버섯전골 2가지로 준비했습니다. 가득 준비했으니까 남기지 마세요. 네. 자, 오늘 말씀 선포해 주시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주신 말씀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하 8장입니다. 자, 사무엘하 8장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며 그냥 제가 읽을까요? 자, 읽고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류브레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0000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멜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펼치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리아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하 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되는 자,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되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있는 말씀들을 조금씩 살펴보면 5장에서는 예루살렘을 정복을 합니다. 사울 왕도 정복을 못했고 사무엘 선지자도 정복하지 못했던 그곳을 드디어 다윗이라는 사람이 정복을 하고 6장에서는 법궤가 드디어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 안으로 입성이 되어지는 법궤 입성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법궤 입성은 단순하게 법궤 입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승리를 쟁취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표할 수 있는 그러한 결정적인 때가 바로 이 법궤 입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7장에 들어서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다면 이제는 다윗과 함께 맺은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 다윗 왕국, 즉 이스라엘 유다 땅의 그 왕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는 그러한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8장으로 들어서면서 드디어 다윗이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을 평정하고 정복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작은 족장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는 범세계적인 그리고 황제로서의 변모되어지는 그 다윗의 길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단순하게 자신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변 국가들을 다 자신의 속국으로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에게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모압이라는 나라를 정복하는데 이 모압 족속은 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참 빼낼 수 없는 그러한 가시와 같은, 손톱 밑에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편안할 때는 상관없었는데 좀 어느 정도 평안하고 유익을 누리고자 한다면 그때마다 늘 이러한 이방신이나 이러한 음란한 행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쓰러뜨리곤 했던 그러한 족속이 모압 족속이거든요. 근데 이 모압 족속을 결국은 이제 정복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습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다윗이 주변 국가들을 잘 섭렵해 나가는 건 중요한데 뭐가 있냐면 과도한 살상을 합니다, 여러분.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하더라도 아니면 아예 그냥 멸절을 시키더라도 그렇게 하면 되는데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과도한 살상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근데 오늘 이 모습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사무엘하 한 11장 정도 되어지면 여러분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사건이 실질적으로 다윗이 쇠퇴하는 결정적인 절정적인 시기라고 보고 있는데 많은 학자들은 또 뭐라고 보고 있냐면 이 사무엘하 8장이 다윗이 정점에서 꺾어지는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참 독특한 시각입니다.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 어떠한 이유냐? 다윗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난 다음에 그 언약 속에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많은 복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함으로 큰 일을 도모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 큰 일에는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일이지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영토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큰 일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오늘 필요 이상의 살상을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그가 최절정에 놓여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복들을 누리면서 그걸 베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더욱더 자신의 야욕을 더 확장시켜 나가는 다윗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신학자들이 이렇게 바라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명분이 어느 정도 합리화될 수 있는 게 지금 8장에 등장하고는 주변 국가를 평정시켜 나가는 그 과정이 실질적으로는 다윗 언약, 즉 7장 전에 나와 있는 사건이거든요. 이해되시죠? 7장 전에 나와 있는 사건인데 이거를 사무엘하를 쓰고 있는 저자가 이거를 8장으로 그 다음 사건으로 끄집어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시간을 바꿔서 역사를 이렇게 왜곡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이 안에 발견하게끔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자신의 성장, 자신의 승승장구에는 분명하게 무엇이 겸해져야 되냐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텀이 분명히 존재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저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성장에서의 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장에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쉼이 필요합니다. 승승장구할 때, 잘 나갈 때 몰아붙이자가 아닙니다. 오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보고 뒤돌아보는 시간이 참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많은 부분 지금 성장하고 있는 교회 가운데 분당의 어느 교회를 굉장히 주목 있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 교회가 가질 수 있는 참 독특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교회가 막 성장할 때 어떠한 결단을 하냐면 교회가 잠깐 동안에 쉼을 결정을 합니다. 그 쉼이라는 것은 목사님의 안식일일 수도 있는데요. 막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치고 나가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타임 때 담임 목사님이 안식일을 갖게 되었습니다. 안식년을 갖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이 목사님 지금 안식년 좀 뒤로 하고 지금 뭐 매년마다 몇천 명씩 들어오고 있는데 꼭 이 상황에서 쉬어야 됩니까? 목사님 그 상황에서 쉬어야 된다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도 좀 적지 않은 충격이었습니다. 만약에 나라면 지금 막 성장하고 있을 때 더 치고 나가고 싶을 텐데 그 성장하고 있을 때에 잠깐 안식년이지만 자기를 꺾을 수 있다라는 것.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주실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맡길 수 있는 결단은요. 저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에게는 바로 그러한 부분이 필요했습니다. 승승장구에서 하나 더 욕심을 내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언약을 맺었다면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것. 여러분 이 기다린다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나 자신의 내려놓음입니다. 잘 될 때 멈추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포츠에서도요. 몰아세울 때 몰아서게끔 합니다. 간혹 이 야구에서는 이러한 룰이 있습니다. 암묵적인 룰이 있습니다. 점수차가 약 한 8점 이상씩 나게 되어지면은 번트를 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간혹 번트를 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야유를 막 퍼붓습니다. 근데 저는 그 부분에서 사실은 저는 약간 의아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프로는 그 상황에서도 이기려고 애를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 뒤집어질지 모르는 거거든요. 야구는 언제부터 시작한다고요? 9회 말 투아웃부터.
근데 여러분 9회 말 투아웃이면 거의 끝나는 겁니다. 한 사람만 아웃되면 끝나는 상황이에요. 근데 야구는 그때부터 시작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역전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거든요.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겁니다. 어찌 보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거겠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가 다윗으로 하여금 어디로 가는지 이기게 하는 그 다윗의 승승장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이기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초점을 맞추자라는 겁니다. 오늘 이 저자는 바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성장해서 쉼을 바라봐야 된다. 쉼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은요.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자라는 의미인데 이 안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했는데 그걸 짓지 못하게 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에 너무 많은 피가 묻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손에 너무 많은 살상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 살상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성전을 세우는 데에 쓰지 않고 내 아들을 쓰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약속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윗이 뭐 했냐면 더욱더 손에 무엇을 묻힙니까? 피를 묻힌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우리가 옷에 더러운 것들이 묻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범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베린 몸이라고 해서 우리를 막 굴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베린 몸이 아니고요. 다시 회복될 몸으로 우리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다윗이 어차피 내 손에 피 묻힌 건 끝까지 끝장나게 피 묻히겠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기보다는 오히려 그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자중할 수 있고 내 뜻을 굽힐 수 있고 내 의지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결국 결론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 승리하는 것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는지 이기는 다윗을 초점 맞추지 마시고요. 어디로 가는지 이기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시기에 승리할 수 있는 것, 내가 아니기에 더욱더 그 승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두 번이나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표현이 6절에도 등장하고 있고 14절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다윗을 누가 이기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 하면서 내 승리에 도취되는 인생이 아니라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도취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에 도취되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 도취되어야 되는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부활절 새벽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저도 드리면서 너무 감동스러웠고 감격스러웠습니다. 무덤과 같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부활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의 인생이 된다라는 것.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이다라는 것.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소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이 부활할 것에 대해서 소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소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망은 그것을 부활로 이어지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무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실패와 절망과 좌절과 죽음 속에서 하나님은 생명으로 그것을 바꿔주시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죽음과 절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낙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우리들을 통하여서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에 동참하면서
우리가 다시금 죽어 있었던 우리들의 생각들, 낭망되어졌던 우리들의 마음들 다시 한번 추스리고 부활의 기쁨에 다시 한번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닌 하나님이 승리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닌 하나님이 소망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은 다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주님이 바라보시는 대로, 주님이 바라시는 대로 되면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감격과 감동을 누리는 진정한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8장을 기점으로 최정점에 놓인다라고 보는 부분들도 있지만 어느 신학자들은 오히려 이것이 꺾여지는 기회라고 보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꺾여지는 기회든 정점의 상황이든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초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11절의 말씀입니다.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승리 쟁취했습니다. 많은 은금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는 그러한 결단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승리를 쟁취하고 그 승리에 도취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기쁨마저도 하나님께 내어 맡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길 원합니다.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는 자, 그 사람 바로 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만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인데요. 찬양을 드리고 난 다음에 성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때, 제가 중고등학교 때 참 많이 불렀던 곡인데 부를 때마다 감동이 있는 곡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어떠한 고백이 나오는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나눔을 가졌지만요, 우리 입술에서 어떠한 고백이 나오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것은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의 선포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내가 부활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그 부활하심에 우리는 참여하는 겁니다. 그분이 사셨기에 우리 또한 그분의 사심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승리와 부활에 우리가 도취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부활에 함께 도취되어지고, 그리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에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도취되어져서 하나님 안에서 아둥바둥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누구 가운데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되는 자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순간 우리가 성장해서 다시 한번 신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더불어서 우리가 어차피 어린 몸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 속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되는 것, 승리에 도취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도취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하여 내 모든 삶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승리도 여호와께 드릴 수 있는 겸손의 사람 바로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되는 자, 그것은 다윗의 인생임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디로 가는지 이기게 되는 내가 되기를 바라보기보다는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오히려 그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봄에 있어서 내일의 승승장구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잠시 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내가 아닌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내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내어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드린 그 찬양의 고백이 나의 영혼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결단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오늘 그 고백 이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고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성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찬의 시간 속에서는 부활의 기쁨에 우리가 동참하는 겁니다. 어디에 동참한다고요?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는 겁니다. 따라주시죠. 네. 성찬의 의미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위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새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성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다시 한번 회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우리가 참여했다면 그의 부활하심에도 참여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심에 참여한 우리들은 이 모든 아름다운 예수님의 덕을 전해야 되는 사명들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될까요? 여러분, 먼저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 자신을 먼저 살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9절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선행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살피고 주님의 몸을 분별해 나가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를 먹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죄를 해결하고 깨끗한 주의 살과 피 가운데 참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잠시 회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게 있었던 그러한 죄악들, 그리고 내게 있었던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러한 수치들, 하나님 오늘 이 순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잠시 동안 회개의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님들도 잠시 동안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더럽고 추한 모습들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씻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아름답고 순결한 그 피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정결케 하여 주시옵고 백색의 순결한 그 정함이 오늘 우리들의 영혼 가운데 우리들의 육체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치스러운 것들,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기억이 나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깊은 심해의 바다에 빠뜨리시며 또한 멀리 광야 속에서 그 염소 아사셀을 보내시듯이 오늘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마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죄된 모습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재현하는 귀한 성찬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순간 우리들의 죄를 해결하여 주시옵고 주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경험해 나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순간 우리에게 주님의 그 부활의 기쁨과 그 감격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고 우리 가운데에 내주하여 주시사 예수 우리 왕이여라고 고백하였던 우리들의 인생 속에 왕으로서 와주시고 그리고 주관자로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사 주님의 살과 피에 함께 동참함으로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져 나가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참회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살과 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떡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빵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몸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때 여러분들이 손으로 이 빵을 하나 뜯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것은 의미가 있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우리 최우준 전사님이 이스라엘에서 직접 먹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전병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먹는 그 성찬에 사용되어지는 예수님 당시에 사용되었던 빵입니다. 기념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 빵을 이렇게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의미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는 정말 유대교에서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빵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우리가 준비한 빵이지만 의미가 있는 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빵을 동참을 해주시기를 바랄 텐데 여러분 드시지는 마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함께 드십니다 할 때 같이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반주 부탁드리고요.
예수님께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살을 받아 먹도록 하겠습니다. 잡고 있어요. 우리가 다 같이 주님의 살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합니다. 우리 주님은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 너희와 나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니라. 받아 마시라.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로 그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번에는 주님의 피를 함께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제가 일부러 각자 컵을 준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예수님이 하셨던 부분은 한 그릇에 함께 먹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위생상 문제도 생각하시죠?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는 오늘 공동체로서 하나가 되는 부분에 여러분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한 분 한 분 드실 때마다 잔을 돌릴 겁니다. 그러면 돌리면은 그 부분을 드시면 돼요. 예, 다른 부분 드시면은 접촉되어집니다. 아시겠죠? 자, 먼저 여기 이쪽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영광 돌림 속에서 감사와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들의 삶을 드리고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며 특별하게 준비된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그 예물뿐만이 아니라 그 드린 손길과 그의 인생을 흠양하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우리도 또한 그러한 준비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드린 예물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더욱더 가치 있게 사용되어지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땅 가운데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원하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우리 지체들 위해 특별하게 우리가 승리에 도취되어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도취되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고 기대하는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또한 승리의 박수, 성파의 박수.